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22절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제대로 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베드로가 한 고백을 우리들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 요절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변질된 경우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것은 집단적인 신앙의 변질이 된 것입니다. 천주교도 이런 집단적인 변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그 부모를 불러 1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물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1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믿지 않고 그 부모에게 부모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믿지 않고 있는 바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못된 행동입니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분명히 고치셨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았고 이것을 뒤집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사람은 그 불신앙이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맹인된 사람의 부모가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으나 유대교에서는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문제였으나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부모도 문제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나 사람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고치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고 회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을 나타내므로 박해를 당해도 이를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한다는 것이 무엇을 악용한 것입니까? 교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서도 출교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라고 교회에 출교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는 그 어떤 권리나 권한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선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의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을 어떻게 조치한다고 합니까? 출교였습니다. 셋째, 맹인이었던 사람이 부모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함으로 그들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부모의 잘못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셔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더 잘 믿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함에도 그 베푸신 말을 감사하지 않고 소홀히하거나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바 은혜를 사람들에게 내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